우리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한 과정씩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많은 말씀들이 이제 이 예언이 응하였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런 말씀으로 요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채찍질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어떤 형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뭐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고 이제 그것이 빌라도에 의해서 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보면은 다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 가는 것을 기자들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메시아임을 성경 기자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것이 사형수의 옷을 공평하게 서로 양보해서 나눌 수도 있고 또 제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은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서로 다른 건 다 우리가 하나씩 나누지만은 이 속옷은 이거 찢어봤자 이거 쓸모가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자. 그래서 터번은 누가 가져가고 신발은 누가 가져가고 겉옷은 누가 가져가고 또 허리띠는 누가 가져가고. 그런데 이 남은 속옷은 이거는 찢을 수가 없어, 나눌 수가 없어. 왜?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미 시편 22편 18절에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예언해 놨고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 것을 요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사형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기진맥진하고 숨을 걷어갈 때 빨리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리를 꺾는 것은 이 모든 사형 집행의 관례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아직 죽지 않았다면 그 죽이기 위해서 또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심지어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 그가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다면 그가 다리가 성하면 도망갈 거 아니냐. 그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린다. 그럼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사형 집행의 마지막 결론인데, 그런데 이 로마 군병이 다른 양쪽의 두 죄수는 강도들은 다리를 부러뜨렸지만 예수님을 부러뜨리려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가 오래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생략하고 다른 옆에 있던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몸을 찌를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이것은 스가랴 12장 3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고 또 그의 다리를 꺾지 아니한다는 시편 34편 20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몸에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다.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 12장으로 건너가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는데 그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이미 구약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 또 한 번 예언된 것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뼈를 꺾든지 안 꺾든지 그것은 그들의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 가시고 성취해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의미도 같지만 동시에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성취했다.
내가 다 응하였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린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또 하나의 예언이 있는데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악인과 함께 매달렸고 그가 부자와 함께, 악인이라는 건 뭐예요? 양쪽의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것은 뭐예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을 이미 구약은 예언해 놨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고 나서 뭐 길거리에 버려질 수도 있고 가난한 자의 묘에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성경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 말만 따라 누가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건 픽션이 아니에요. 이건 그저 심심해서 누가 기록해 놓은 것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예수라는 인물이 자기가 메시아인지 착각하고 그것을 이루었다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이미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언하셨고 또 섭리하신 그것이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 가고 우리 인간의 구원이 확정되는 그런 과정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불교의 어떤 불경이라든가 다른 어떤 맹자나 공자의 어떤 서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도 우리의 삶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우연 같지만 나는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주도적인 사건인 것이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우리 가족이 어디로 이사 갈까 그랬더니 그 동탄이 좋다고 해서 우리 일로 왔잖아. 우리 가족이 의논해서 온 거라니까. 그러나 그 의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야. 그거 일도 아니죠. 그 포수가 총 쏘면 떨어지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포수의 총알이 피해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가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그의 장남으로 성장하시고 때가 되어 33살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계획 속에 이미 주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된 두 사람이 오늘 성경에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공회원들이에요. 관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의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모실 수 있도록 되게 부유한 그 시대의 부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하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이제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들 몇 명이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도적으로 그 장례를 준비해서 장례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렇게 사형 집행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냥 내던져 길거리에. 그럼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와서 다 파먹는 거야. 눈부터 파먹고. 그게 로마법이에요. 유대법에 의하면 이렇게 사형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법관이 지정한 장소에 매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감히 빌라도의 총독에게 가서 우리의 스승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 12명은? 한 놈도 없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감히 빌라도 앞에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됩니다. 그런 자신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숨겨진 제자였고 익명의 제자였고 그런 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일을 숨기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지를 못해서 그러나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사람의 고향이 아리마대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를 경주 최씨 이런 것처럼 저 경주 아줌마 이런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이 그런데 그는 그것을 숨겨왔지만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런 마음속에 분연한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의 장례를 모셔야지. 감히 누가 저걸 모실 수 있나?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뜨거운 감동을 주셨어요.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가 나서서 감히 빌라도에게 가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내들이는 모두 71명의 회장까지, 의장까지. 그런데 그 사내들인 회원인 그가 만약에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러면 예수의 사역을 집행하도록 빌라도를 협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회원 71명이 자기만 빼놓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주목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죽이는데 예수를 시신을 달래? 그 예수의 시신을 아무데나 버리면 되지. 그 거짓 선지자의 시신을 뭘 장례를 치러? 저 미친놈 아니야. 이건 누구도 나설 수 없어요. 사람들은 늘 남의 눈치를 의식하며 지금 정권이 누가 정권을 잡았는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말을 해야지 인기가 있고 어떤 말을 해야지 욕을 먹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시대를 거슬러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 예자도 못 꺼내. 아니 12제자도 다 도망간 상황에 무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서, 그러나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 빌라도도 이 공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그가 그만한 권력과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마태 기자는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표현하고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면 그런 존귀한 공회원으로 존경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백성에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함부로 하시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아무 말 없이 시신을 내어주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백부장을 보내서 예수님의 죽은 것을 확인하게 하고 시신을 내어주었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왔어요. 그러니 거기에 또 한 사람이 가담했어요. 그가 누구냐? 니고데모였어요. 자, 39절 말씀을 같이 읽죠. 39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몰약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뵈러 왔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 바로 그 몰약이 그 몰약. 방부제, 그 향료이고 사람의 시신을 썩지 않게 하고 그것을 오래 보존하는 그 몰약, 귀한 몰약을 가지고 와. 또 거기에 침향, 그것도 같은 종류예요. 장례식 때 사용되는 향료의 종류예요. 그래서 그것을 섞어서 이제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를 두르고 그 이후에 또 그것을 부어드리는데 그것을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100리터라. 그것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35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70kg 만약에 몸무게라면 그 사람 몸무게의 절반의 양이라면 향료를 35kg면 얼마만 되겠어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저 카페에서 누가 아로마 향수를 갖다 놨는데 요만한 거 들은 게 5,000원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35kg쯤 되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가 그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100리터라 어떻고 10리터라 어때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향료가 여기에 사용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족의 장례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서민은 그건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왕족의 장례와 같은 그런 장례를 치루었다. 물론 그 시간은 촉박했을 거예요. 왜? 이제 안식일이 오기 전에 얼른 그 장례를 서둘러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지 못했지만 갖출 것은 다 갖췄다는 거죠.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몸을 고운 세마포로 잘 이렇게 감았다 그러죠.
4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세마포라는 건 고운 배를 가리키는 거죠. 좋은 곳으로 예수님의 몸을.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사실 때는 사실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또 목수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고운 옷을.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후에는 그 장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장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족의 버금가는 장례를 치렀다는 건 모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비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읽죠.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이게 누구의 무덤이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준비했더나 자기 어떤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4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매달렸던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섰던 그곳 옆에 바로 동산이 있다. 자, 그 동산이라는 것은 한 나지막한 산을 동산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동산 안에 요셉이 준비해 놓은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거기에 가장 가까운 그곳에, 왜 멀리 갈 수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예수님을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다, 어찌 보면 상주가 되어야 될 제 아들은 다 도망간 상황에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오니까 한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도 공회원이고, 그죠? 그도 그 시대의 관원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믿음을 자랑하고 나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제 아들은 어디론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렸는데 오히려 드러나지 않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미지근한 믿음 같고 확신도 없는 사람 같고 좀 기회주의자처럼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어떤 기회에, 결단의 순간에 결단하고 나서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모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사람들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는 보면은 다 우리가 참 믿음이 훌륭한 것 같지만은 정말 어떤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은 다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했어요. 큰아들에게,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거름 좀 메고 와라. 예, 알았습니다, 아버님.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저 큰아들을 한 번도 반대한 적, 예, 알았습니다. 아주 대답도 시원시원해.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참 나는 행복한. 둘째 아들한테, 야, 너도 형 도와서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싫어요. 내가 왜 거기 가요? 나 안 가요. 아니, 저 둘째 놈은 누구를 닮았어? 지 엄마를 닮았나? 저건 닮을 사람이 없는데 저런 놈이 태어나가지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 아주 그냥. 그러나 큰아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래, 내가 큰아들 때문에 살지 둘째 놈 보고 뭘 살겠냐 이랬는데, 저녁에 가서 포도원을 보니까 잘 정리되어 있어. 그 누가 이렇게 훌륭하게 일했구나. 그 큰아들에게 너 참 애썼구나 그랬더니, 아버지 저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머리를 긁으면서 오늘 못 갔어요 저는. 그랬어? 아니 그런데 누가 저렇게 포도원을 깨끗하게 정리해놨지? 둘째야, 너 오늘 포도원 가지도 않았지? 이렇게 물었어. 나 안 갔지 이놈아. 그때 아버지 저 그냥 안 가려다가요 아버님 말씀 이번에 순종하려고 제가 그냥 갔다 왔어요. 가서 조금 일하다 왔어. 근데 안 간 나는 둘째가 가서 밤늦게까지 일해서 포도원을 어느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와요. 아버지 마음속에 이거 두 아들이지만 아들 속도 모르겠구나. 저렇게 안 간다고 버티던 놈은 저렇게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가서 저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오고, 간다고 큰소리 치던 큰 놈은 가지도 않고 핑계를 대고, 이게 알 수가 없구나.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정말 결정적인 시간에 자기들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렀다. 그것은 그 이후에 같은 공회원으로부터 어떤 질시와 고발을 당할 것을 그들은 다 생각했을 거예요. 감수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헌신하고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망해도 좋다, 이런 각오로 그들은 그 일을 서두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공산당들이 이제 진군해서 어느 마을이 공산당 치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급한 환자가 있어서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다가 그만 공산당한테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교인들하고 공산당원들하고 공산당들이 끌고 어느 방앗간 지하에 갔다가 다 가둬놓고는, 그리고 총을 들고 들어와서 공산당 청년 하나가 이 가운데 목사가 있다 그러는데 목사가 있으면 나오시오. 오늘 목사부터 죽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나갈 수가 없어. 왜? 아직 애들이 어리거든.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80이신데 곧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어머니를 두고 내가 가면 어떡해? 그래서 아무리 목사지만 마음이 참 부끄럽지만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이때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목사가 있다고 하는데 빨리 나오라고, 목사답게 나오라고 하면서 한 사람씩 가슴을 총구로 치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이제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아이도 어리고 노모도 계시지만 내가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어야지, 이렇게 부끄럽게 더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제 못 살겠어 본인이.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목사입니다. 아니 당신이 목사인데 왜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있었느냐고, 빨리 나오라고 이놈 하면서 강제로 끌고 나가. 사람들은 이제 총살을 시키려는가 보다. 큰일 났어. 그랬더니 밖에 나가 사람들이 없는데 가더니 고개를 꾹박하고 절을 하더니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좀 빨리 나오시지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제 친구가 교인이 하나 있는데 와서 사정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붙들려 갔으니까 우리 목사님 제발 살려달라고 해서 내가 목사님 빼드리려고 찾았는데 이렇게 안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쥐구멍에 있으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면 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남이 하지 못할 일을 다 하고 예수님을 새 무덤의 장례로 모실 수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몸을 모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은 곧 교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는 것 같은 정성과 헌신이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날라리 같이 보였지만 마지막에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한 번 사랑하신 것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뜨거워 보이지만 나중엔 식어서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날라리 같은 믿음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헌신하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오늘도 정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새벽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고맙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